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계속 3장에 이어서 4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음,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그것을 선언했죠. 그리고 4장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의 반대, 행위가 구원에 필요하다는 반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또 다른 반대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할례가 구원에 대해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 구약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신약에서도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할례가 왜 주어졌는지를 설명하고 또 그것의 실제적인 효능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을 해요. 9절, 10절 말씀인데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좀 어렵고 잘 와닿지 않는데 말씀 내용 자체도 좀 어렵고 내용이 다루는 어떤 그 요소도 어려운데 오늘 설교는 가능하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의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앞절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복. 실은 우리 말씀 구절에는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시편의 그 어떤 감각이라고 할까요? 시편에서 말하는 어떤 느낌을 충분히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똑같이 다윗의 시편 30편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죄가 가려진 받는 사람, 죄가 인정받지 않는 사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복을 굉장히 그 전면에 내세웁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 복을 말했어요. 어떤 복입니까? 이것이었죠. 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했습니다. 일 안 했어요. 지난해 살펴본 것처럼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죄인이 용납받는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주시는 가장 큰 복인데 그 예를 다윗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지난해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요 죄가 가려짐 받고 죄가 사함 받는 복을 노래했어요. 단순히 그것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죄 사심의 은총, 하나님의 그 어떤 면에서는 강력한 사역,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역, 죄를 가리시는 그 사역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노래하는 것이 시편 32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죄로 말미암습니다.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국가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움의 어떤 과정 가운데 있죠. 또 각 개인들도요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마음에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그 죄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어버이날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편지를 써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종종 쓰는 게 뭐냐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죄송해요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특별히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감각 속에 죄에 대한 관념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 잘못함, 온전치 못함.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개인이, 국가가, 또 아주 어린 아이도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은요 죄 때문에 고통하며 어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노래한 이 노래 무엇입니까? 사제의 은총. 이것은요 그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복이에요. 자, 그 복을 계속 바울이 말을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 복이 임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이 복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유대인들만 이 복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 다윗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유대인이에요. 할례자예요. 자, 이 복의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다시 거꾸로 거슬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할례자에게도냐 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하면서 다시 앞에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제 바울의 이 진술이 하나하나 진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그 내용의 그 명료성과 그리고 어떤 부드러움을 헤쳐가면서 말을 다시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것은 그 3절에서 이미 살펴본 이야기예요. 자,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말하면서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창세기 15장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말했고요. 바울이 이미 말했고 지금 다시 그 죄사함의 은총의 복을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서 의롭다함을 받는 복 그리고 더 나아가 죄사함을 얻는 복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볼게요. 3절에서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말했다라고 말해요. 다윗을 말하면서 다윗은 또 다른 복을 얘기했는데 죄사함을 받는 복을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전하면서 이 복이 누구에게냐?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 복을 얻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어떤 면에서 더 나아가서 그 죄가 가리워지는 복,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인데 그 복을 받은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던 그때가 할례를 받은 때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은 때냐? 할례를 안 받은 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아주 그 시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그 사건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은요 할례보다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창세기 몇 장입니까? 17장.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게 창세기 몇 장이에요? 15장이에요. 그러면 15장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할례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아니요.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상태는 할례와는 완전히 관계없는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유대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 좀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진행하면서 나오겠지만 유대인들뿐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해요. 그것은요, 이 성경의 어떠한 원리들,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실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들이 해와 어떤 뭘 해봅니까? 할례를 계속해요. 그 습관 속에서 성경이 실제로 언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냐 하는 사실까지 무시하고 그들의 관습을 그대로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유대인이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하는 주장은요, 이 성경의 그 순서에 따르면요,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상대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의롭다함은요, 할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복은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할례 받기 전에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는가? 할례를 왜 하셨는가? 할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유대인들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굉장히 설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찾아보는 것입니다.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예전 말 그대로 아브라함 시대 때 그 기원전 2000년 시기에 이렇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그 동일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생겨나는 것이어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전을 먼저 살펴보는 일은 굉장히 지루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긴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할례의 용도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유대인임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했냐면 신약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가르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그냥 유대인이 와서 뭐야 너희 그리스도인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할례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도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라고까지 말한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인정과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로 불거집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요, 아주 어떻게 보면 떼어낼 수 없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자, 그렇게까지 할례가 중요하다고 실은 신약의 유대인들까지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받은 것이다. 무할례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곧이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기와 그리고 나중에 할례를 받은 시기에는 한 14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무할례 시에 된
믿음으로 된 의를요 인을 친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자, 이 인, 표, 증명, 표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의 예를 한번 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데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중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도장을 찍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그 혼인 신고를 작성하는데도 인이 사용돼요. 뭐가 사용됩니까? 도장이 사용되죠. 도장이 나의 뜻이에요? 예, 나의 뜻이에요. 실제 나의 뜻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지만 도장은 무엇입니까?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빨갛게 표시된 표식이에요. 근데 그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왜요? 나의 실제를 대신하는, 그래서 대표하는, 그걸 어떠함을 드러내는 장치예요. 자, 그리고 이 혼인신고서가 그러한 인을 통해서 제출되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혼인 신고를 통해 부부가 됐기 때문에 결혼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혼인식, 결혼식이 무엇을 합니까?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인을 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곧 아니면 혹은 이미 혼인신고서를 작성했거나 작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법전 부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연한 생각이에요. 참석하면서 저 두 사람 이 결혼식이 그냥 하나의 쇼고 실제로 법적으로 부부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근데 결혼식은 전혀 하지 않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아. 그럼 사람들이 좀 의심하죠. 법적으로만 혼인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무언가가 이득을 얻으려 한 다음에 혹시 이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정도로 여러분 이 인치는 것은요. 그 원래의 어떠함의 진실성을 드러내주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의롭다한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강력하게 인치는 수단으로서 할례라는 거예요. 예, 할례는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치는. 그러면 여러분 할례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례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결혼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결혼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사랑하고 부부가 되는 의지가 중요하고 실제로 그 의지 속에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인치는 행위로서 할례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이 부분. 시작.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은 말이 섞여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전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또 에녹도, 또 노아도 여러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로소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을 선포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비로소 드러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인류 역사에서 구원의 방식이 빛과 같이 선명하게 선포된 첫 시작점이에요. 그전에는 그게 명료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명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때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처음 드러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가 되냐면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혈육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12아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통해서 수백만의 인구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드러냈습니까? 바로 할례를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처음으로 그 방식에 있어서 그 걸음을 내비친 것이고,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셨고, 그 사람이 이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이 사람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이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명하게 선포한 장치가 바로 할례가 되는 것이에요. 도장을 찍으셨어요. 할례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과 다른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것이 할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내주는 인으로서 중요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장치가 할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왜곡했어요.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상한 것이에요. 흡사, 아무 사랑도 없어도 결혼식만 하면 결혼하는 것처럼, 아무 자격도 없어도 무슨 졸업장만 받으면 자기가 거기에 졸업한 사람 되는 것처럼, 그거 모든 것들은 인이요 표요 이런 것들은요 실제를 나타내는 어떠함이죠.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도장으로 찍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합니다. 이 도장만 있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 백성이야. 야 할례 받아. 야 할례 받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이 방식과 은혜와 또 이 구원을 확고하게 드러내는 이 인을요 잘못 적용하고 잘못 오해하고 또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한 잘못이에요. 거꾸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은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신약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교회 안에서 반복되었고 지금도 반복됩니다. 특히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인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결혼식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요. 세례 받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죽어요. 구원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싶어요. 죽는 사람이 예, 내 믿음 고백하는데 지금 바쁜 와중에도 내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확실한 인으로서 그 인으로서 도장으로서 내 믿음을 확고하게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받는 것처럼 세례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어느 역사 동안 계속됐습니까? 예, 카톨릭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어요. 실은 지금도 그런 잘못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이 참 중요한 게 아까 죽기 전에 예를 한번 들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믿고 죽어간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이번에 좀 정반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직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창창해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고백했어요. 시간도 있는데 자기가 세례 받는 것을 거부해. 끝까지 거부해. 나 세례 절대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인이에요, 인.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확증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표예요. 나 너랑 부부가 되고 싶어. 근데 혼인신고는 안 하고 싶어. 도장은 못 찍겠어. 나 너 정말 사랑해.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난 부부됨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이 할례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바울은 이 진술을 더 전진시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 부분의 해석은 조금 조심스러운데 문장을 보이는 대로 읽으면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조상이 된다. 라는 말이 되는데 이 전체 12절 전체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하게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할례에 속한 자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다라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할례 자들의 조상이긴 합니다. 육적으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손은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도 할례자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 후손들 다 할례 받았기 할례자들의 조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모든 할례자들의 조상이지 이게 강조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니죠. 다 할례 받아요. 이스라엘에서 할례 받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 문장 속에서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의 조상이지 이걸 강조하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습니까?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언제나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그런 면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냐? 무할례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의 조상이에요. 그뿐 아니라 할례자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참 후손은 누굽니까? 할례자가 아닙니다. 할례자가 아니라 할례자 중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진술해 나갑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생사가 상속이 되게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할례를 더 넘어서 그 논쟁의 그 규모를 더 넓히고 있어요. 율법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세상의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할례를 붙드는 행동이요, 율법을 붙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것이에요. 실은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다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너무 큰 간격이에요. 400년 이상.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 너무너무 당연해요. 너무너무 당연한 소리야.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는 과한 소리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할례나 율법이나 다 동일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의지하는가, 행위를 의지하는가, 더 나아가 자기 종교성을 의지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감사해요. 그리고 11조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할례를 붙드는 생각이 곧장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들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이 율법에 대한 진술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3, 14, 15, 16까지 나가면서 설명이 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안 나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은 우리에게 또 큰 은혜가 되는 한 지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13절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 말고 이 13절 진술 중에서 아주 특이한 지점을 한번 볼게요.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자, 이것인데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 세상을 다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 땅도 줄 거고 저 땅도 줄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야. 혹은 여러분, 우리들도 조금 더 온전한 성경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참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후속자로 우리에게 주실 거야. 우리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어떤 자손, 그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유대인들은 제쳐두고라도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상처로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 단 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어떤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 약속과 언약과 또 그리고 구원의 이 전망 속에서 이 모든 복의 궁극적인 목적의 한 지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바로 그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실은요, 더 앞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시대보다 더 2000년 더 앞선 아담까지 올라가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네, 그의 팔꿈치가 아니라 발꿈치죠. 네, 누가 팔꿈치를 잘못 읽었어요? 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당시에 원수가 되었죠. 심지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후손들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후손 한 사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왜 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육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형질과 여자의 형질을 그 몸에 받아 태어난 것이 아닌 유일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자의 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여자의 형질만을 그 몸에 받으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단 한 사람.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어떤 한 사람, 어떤 구원자, 후손을 말할 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씀하실 때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 후손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후손에 주신 약속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실은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깨지고 불충하고 불신앙하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든 어떤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의 성취자이시고 또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신 유일한 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실 복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 하나님의 복은 다 이루어집니다.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이루어져요. 이걸 보는 거 매우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 볼 때 너와 내 후손에게 할 때, 그래,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내가 복을 받아 마땅하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마음과 정서 속에서 실은 많은 불충과 불신앙과 죄와 악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내가 복받을 사람이라고 굳게 믿지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자기를 알면 알수록 더 그래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복을 내릴 거야, 내 후손에 복을 내릴 거야 하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굉장히 남의 얘기예요. 멀리 있는 얘기예요. 실현되지 않는 얘기예요. 파랑새를 잡는 이야기예요. 꿈꾸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복을 말한 것이에요. 아, 정말로 그분에게 이 복을 반드시 내릴 것이구나. 우린 주님 볼 때 그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자격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영광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아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에 복 주신다는 걸 말했잖아요. 그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한 가지는요, 그 후손이 누구냐? 먼저 누가 후손이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자, 무할렛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진 자, 무할렛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까?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할례까지 인치시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 아니죠. 할례는 무엇을 표상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인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는 복은요, 아주 분명하게 아브라함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아주 신비롭게, 진짜 신비롭게 다 엮여집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믿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지 않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결심하고 믿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를 증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위대한 자리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된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하나의 교회,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존재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와 한 몸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지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한 존재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알미야 그와 한 존재를 이루는 것 안에서 주님께 주어지는 모든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그걸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참 놀라운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었어요. 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룸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요, 할례를 통해서 인을 찍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 이룬 것을 무엇을 통해 인을 찍으며 나타내게 하셨습니까? 네? 교회 말고
나타나게 하는 어떤 인과 같은 것 무엇입니까? 네?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것인데 우리가 하는 행위가 있어요. 할례와 같은 행위가 있어요. 세례뿐 아니라 성찬.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어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것은 표와 인으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조금 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고 당연히 죽고 살면서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룹니다. 더 나아가 이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무엇을? 이 인을 치는 거예요. 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내 세례를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세례를 받았는데 난 성찬은 절대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게 동참함으로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성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한 존재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몸된 존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모든 면을 보고 사랑하지만 난 너를 사랑해 할 때 어디를 보고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보통 눈을 보고 그 머리를 보고 머리가 그 사람을 대표하죠. 그 사람의 정신과 생각과 존재 자체를 대표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 얼굴과 머리와 생각을 통해 다 드러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누릴 때 나는 너의 정신만 사랑해. 너의 손은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정서와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의 손과 발과 모든 존재를 다 사랑하는 것이죠. 동일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복을 주시면서 그 몸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몸된 복이 우리에게 다 이루게 하신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정말 아름다운 손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요. 머리 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와 한 몸을 이룬 존재로서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래 불신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에요. 언약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약 밖에서 자기의 힘으로 수고하며 애를 쓰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기능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고생하며 간신히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카페에서 일부러 티를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어떤 소망들을 많이 써놨어요. 지난 한 해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말들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내년에는 더 낫기를 바래요. 고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졌는지를 이 다음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놀라운 이 복을요,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에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선명한 빛을 주셨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시는 큰 빛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교통하고 교제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 주셨어요. 더 나아가 나중에는 이삭까지 바치게 하셨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바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었던 것이에요. 멀리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육의 후손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차서 때가 이르러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더 나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올라가시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실은 우리의 존재와는 개별적 존재로 계세요. 우리와는 타자로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타자로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며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히 드러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동일한 믿음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구원하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어떤 면에서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기뻐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또 그 찬양이 진심으로 여러 모양으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